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 날일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 또 크리스찬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쁜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친구 선교사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파송이 돼서 한 30년 이상 아주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번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가서 인도네시아 감리교회에 없었던 속회 공과를 한 15년 전부터 집필진들을 마련해서 준비 훈련시켜서 지금까지 매해마다 속회 공과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의 감리교 역사에 남을 그런 업적을 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올해 4월 달에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기억을 아마 거의 다 못 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연수회를 하는, 우리 감리교회로 말하자면 정회원 연수교육이 있거든요. 그 연수 교육을 하는 그러한 그 선교를 조직해서 인도네시아 감리교회 감독하고 이제 MOU 체결을 해서 공식적인 연수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4월 달에 제가 갔었고요. 그리고 체결이 돼서 첫 번째 시작한 게 지난달 11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3박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이제 그 회원에 있던 다른 목사님들이 가서 가르치고 이제 이러고 왔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인도네시아 목사님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 일반 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도 조금, 상당히는 아니지만 약간 낮은 면이 없잖아 있어서 사회의 어떤 리더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학 졸업하고 목회를 하지만 다시 재교육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학적인 견해라든지 목회적인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가르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리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내년도 하고 이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수료증도 그 감리교단에서 나오고 이제 공식적인 그런 것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하게 되는 그 컨셉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한 30년 선교사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소수 민족들이 합쳐진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별로 어느 민족이 우수한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연구도 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바닥을 치고 있던 미개 족속이, 미개한 소수민족이 점점점 부각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지식층, 엘리트 계층에 하고 정계나 은행이나 이런 데에 학자 계열로 많이 진출한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탕민족입니다. 그 바탕민족이 원래 그 조상들이 뭐였냐면 식인종이었어요. 식인종 아시죠? 그런데 그게 아마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그 얼마나 미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류사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까? 그런데 그게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들이 의식이 깨어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런 의식을 이제 심어준 거죠. 그래서 애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인류 대학에도 가게 되고 인도네시아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놀라운, 과거에는 부끄러운데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바탁 족속이라 그러면 부끄럽지 않는 족속으로 바뀌어진 그 근간에 있었던 흐르는 힘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그 속에 깔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그 연수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지금은 미미하지만 계속 이 목사님들에게 연장교육을 하면 언젠가는 사회에서 존경받고 리더가 되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그 친구가 바닥 쪽 속에 이제 지금은 복음화 됐으니까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그쪽 지역에 이제 연합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대요. 그래서 이제 연합 집회를 잘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상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요, 네덜란드 선교사가 우리 마을에 왔는데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제 몸 안에요 식인종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지. 식인종의 피가 흘러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또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다시 물어보기는 뭐라면, 근데 그 할아버지가 네덜란드 선교사를 잡아먹고 어디가 가장 맛있다 그랬더래요. 그러니까 그 바닥 목사님 하는 말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어봤어야지. 엄지손가락 오돌뼈가 가장 맛있답니다. 확인하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좀 드셔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그 민족이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점점 인도네시아의 여러 가지 리더가 되는 그룹이 된 것이 우연이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도 부끄럽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악의를 버리고요, 모든 기만, 그리고 외식하고 잘난 척하는 거 이거 다 버리고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신령한, 오히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주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비록 세상에서는 그가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그랬지만 하나님한테는 택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아있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로 만드시고 그 돌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그 옆에 붙게 하셔서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그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내 모퉁이 돌을 세우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돌이 생명의 돌이고 산돌이고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그들을 치는 돌멩이가 되고 걸리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고 그분과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달라집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의 세계로 오게 하신 그 은혜를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도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과거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다가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국률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됐으니 어찌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자가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6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자랑스러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서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면 우리도 더불어 부끄럽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면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읽어드릴게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돌을 은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돌에 대한 돌로 표현된 예수님을 연구하면 그분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절대 부끄러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분이 아니다. 오늘 여기 돌로 표현되는 게 이렇게 돼. 보배로운 산돌 그렇게 돼 있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돌로 표현했는데 이 돌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돌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데서 그 귀중함이 돋보입니다. 여기 보배로운 산돌을 표현할 때 그 앞에 4절에 뭐라 하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6절에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감정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다이아몬드고 이게 뭐 오팔이라면 오팔인지 알지 이게 뭔지 전지 또 다이아몬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감별하는 감별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텔레비 보니까 뭐 보는 것도 있고 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빛을 비추기도 하고 뭐 이래서 아 이게 진짜라고 그리고 딱 하는 순간 얘가 값어치가 확 올라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석 감정사보다 감정을 못 하시는 분일까요? 그분이 택한 예수라는 얘기는 이 예수는 완전한 자요 부끄러운 자가 아니요 온전한 자요 살리는 자요 생명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분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유 이 사람 말할 것도 누가 그분이 얘기하잖아. 그분이 그 사람은 개런티한다 보증 쓰잖아. 그러면 모든 게 정리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산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모퉁이돌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요 전혀 흠이 없고 오히려 유익한 자요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필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왜 하필 돌로 표현했을까?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의 개념은 돌멩이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는 영원을 상징하고 있고 또 의미적으로는 반석과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이 아마 콘크리트가 있고 그래서 기초를 세워서 건물을 짓지만 옛날에 돌이라고 하는 기초고 반석이 거기다 세운다고 찬송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의 개념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히 잊지 말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쓴 도구가 뭐냐면 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40년 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서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걸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다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중간에 섰습니다. 물이 멈춰 섰죠. 그리고 많은 지파들이 따라 이동해 올 때에 한 지파당 하나씩 그 요단강물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라 그럽니다. 레위 지파 또 에볼론 지파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 또 여러 지파들이 하나씩 다 메고 나온 겁니다. 그 가져온 게 총 몇 개냐면 12개를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지파별로 가졌으니까 그 지파별로 가져온 돌을 일렬로 쭉 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를 갔는데 어디 유적지를 갔는데 웬 돌들이 똑같은 게 12개가 쫙 있다 그러면
돌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의미지? 당장 나부터도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12개를 세우는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후대들이 여기 와서 이 12를 보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버지가 여기가 말이야, 이 옛날에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거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실 때 기적으로 여기를 건넌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으라고 돌을 갖다 여기 세운 거야. 그런 의미의 돌의 개념이 있어요. 그 돌의 개념을 예수님과 매치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시간으로 한정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기준이 되시고 영원히 기념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도 표현하기를 보배로운 산돌로 표현하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했다는 거예요. 그 돌의 기능을 말하기를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이 아주 귀하고 이거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보석과 같은데 그것이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 산돌이에요.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도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그 선교사 이름, 유명한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산돌이다. 예수님 안에, 산돌이라는 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학생분들 데리고 저기 충주 쪽에 거기 갔는데 거기 무슨 강가가 있었어요. 그 강가에 옆에 아는 권사님이라고 우리를 데려갔는데 그 권사님 강가에 사시는데 왜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데려갔냐면 그분이 갔더니 수직 가시더라고요. 근데 돌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많아요. 우리가 볼 때 그냥 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안 건데 우리가 수석 그럴 때 제가 그때 무식해가지고 물숫자에 돌석자 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웃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수석이 그거 아니야? 물에서 되게 건지. 그게 아니라 목숨 숫자래. 그 권사님이 가르쳐줬어요. 이 돌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돌로 보이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수석이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여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돌에. 그러면서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물을 쫙 스프레이로 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없던 문양이 딱 나타나요. 마치 무슨 만화 영화에서 뭐 하면 쫙 나타나는 것처럼 진짜 돌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또 검은 오석 이런 것도 쫙 부리면서 설명할 얘가 그냥 돌이 아니라 산 등성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돌이 뭐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돌만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존재고 이 살아있는 것은 또 한 가지 그분 옆에 붙으면 그분과 연결되면 이 생명이 전달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산돌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잖아요. 그 산돌 옆에 계속 이어져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무슨 쟤는 자가 있고 뭐 측량기가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집 질 때 그 옛날에는 가장 중요한 게 머릿돌이에요. 요즘은 머릿돌에 그냥 글씨쓰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돌이요 모든 그 건물에 지으려고 하는 건물에 기초가 돼서 거기서 길이도 재고 높이도 재고 방향도 재고 다 재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집이. 그 모퉁이 돌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집 질 때 모퉁이 돌이 부끄러운 겁니까?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그 건물이 바로 쓰지 못하는데 그 모퉁이 돌이 부끄러운 거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을 때에 나와 관련된 자요, 내가 택한 자요, 이것을 돌로 표현한 것은 영원한 것이요, 반석과 같은 존재요. 그리고 그것이 뭐 산돌이 되고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 되고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하면 뭐냐? 그분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고 너무 중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믿음을 보배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있으니까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내가 믿습니다도 없는데 뭘 믿어? 주님이 부끄럽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모로 보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한테는 버린 돌이 되지만 예수님을
산돌로 보고 모퉁이돌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살고 나도 더불어 산돌이 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산돌이 기초가 돼서 거기에 붙어서 너도 신령한 건물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라.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처음 출발점 같은 예수님, 그분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가 됐기 때문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9절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5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초대교회한테 이 말을 전하게 했을까?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사회적 위치나 종교적 위치는 바닥 그 이하면 이하이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아웃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석학 중에 석학인 선생님 밑에서 수제자로 자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공회 회원이 됐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빵빵해서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당시에 어떤 부의 상징이요 권력의 상징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도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똑똑한지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몇 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 사회 입장에서는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되자 하루아침에 아웃. 여기서 아웃은 그냥 너 저리 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투명인간, 여차하면 죽이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만 그랬겠냐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취급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럼 종교적인 지위는 어떠냐? 유대교에서는 출교입니다. 매장시키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가짜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가짜를 섬기는 가짜 증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떠냐? 잡신을 섬기는 집단으로 여겼어요.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 당시에 이 성경을 1차 독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처음 읽었던 독자 입장들의 그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종교적인 지위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대요. 사회에 있으나 없는 취급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 니네들이 비록 사회에서나 종교적으로 그렇게 무시당하고 부끄러운 존재처럼 손가락질 안 해도 하나님한테 너희는 절대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이유를 쭉 얘기한 게 9절에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적인 소속이 이제는 땅에 있는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소속.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면요,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것도 값진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게 오병이어 보잘것없 5,000명 먹이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소재가 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더라도 물론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지탄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무효화되거나 무시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할 수 없던 너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1시 예배드리러 오신 거 참 고생하고 추울 때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왔다고 예배가 될까요? 우리가 모였다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분이 허락하시고 이분이 받으셔야 예배가 시작되고 여기서 받으셔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와서 좋은 노래로 찬양, 오늘 노래 정말 너무 은혜롭고 시간만 한 번 더 하라고 그러고 싶어요. 이런 것들 잘 모아놨다 나중에 하는 거예요. 콘서트 하는 거예요. 예. 너무 감사해요. 또 솔리스트도 막 이렇게 등장하고 막. 예. 그래서 제가 별 콘서트 딴 데 잘 안 가요. 그냥 매주 이렇게,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시간도 없지만 매주 이렇게 10m에서 5m에서 생음악을 들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름다운 곡으로 또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예배가 되는 겁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그래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다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내가 내 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성별됐다, 구별됐다는 게 거룩한 나라는 네이션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됐다는, 족속이 됐다는, 그 그룹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보냐? 내 소속이라 말해줘.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주셨다. 종합해서 보면 내 영적 신분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또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뭐 부끄러운 겁니까? 이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내 스스로가 영적인 자존감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자부심이 사라지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걸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이 튼튼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내 삶에 그 민족에 그대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최영석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예언이 실현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까도 말한 많은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부끄러운 존재가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하지 않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그 아들이 그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살아라. 그거 다시 입에 듣는 순간에 너 부끄러운 자가 된다. 엄마가 깨끗한 옷을 사서 입혔으면 그거 먼지 안 묻게 잘하고 묻히지 않게 조심해라. 그런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럴 시간 그러고 하지 말고 오히려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라. 2절 말씀,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성탄절이 그런 기다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끄럽게 그지없던 저희들, 그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건져 택한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드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